전화를 했어요. 왜 오셨냐 그랬더니 뭐 점검을 하러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점검할 거 없다고, 우리 구청에서도 뭐 전화하고 시청에서도 오고 주일날 점검 매주 하고 그랬는데 뭘 동사무소까지 뭐 할 일 많은데 여기까지 오냐고 그랬더니, 아 그래도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가야 되는데 정 오시려면 와서 방역이나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서 와서 드림을 다 방역하고 여기 영성을 하고 다른 층도 좀 그거 해주라니까 예배실만 일단은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 교회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왜 안 드리냐고. 내가 목사님 내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창환 씨한테 말해서 목사님을 좀 꼬시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와서 날 꼬셔도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주일 예배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건데 세상 없어도 우리 섬김에게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소독이 필요하면 연락하래. 알았다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 전송하라고 문 밖에 여기 왔는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요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그때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권사님 어쩐 일이시냐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한번 뵙고 싶었는데 연락을 드리고 싶어도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를 교회 와서 못하게 너무 답답해서요. 섬김의 교회 어떤가 한번 짓고 와서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한번 찾아가 보고도 싶었는데 권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하는데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권사님 기자촌 교회는 예배 안 드리죠? 네, 목사님이 예배 다 안 드린다고 광고하셨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죽겠어요, 목사님. 권사님 내일 새벽부터 나오세요. 차도 우리 여전히 돌아요. 차까지 돌아요. 네, 우리는 여전히 새벽 기도도 다 하고요. 모든 예배 다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도들이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냥. 아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잘 됐지. 뭐 가뜩이나 그냥 쉬는데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요,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고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이게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영혼이 주인이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한 주만 주님 앞에 안 나가도 난리가 나고 괴로운데 지금 한 달 이상이 됐잖아요. 4월 5일 4월 첫 주까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요. 내가 동장한테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렇게 널널하게 우리 다 앉고 그러는데 2m 이런 거 자꾸 그러지 말고, 당신네들 2m 앉아? 오늘도 줄자 재고 공무원들 한 거 봤지? 80cm야 80cm. 이러지 말고 뷔페에 가서 단속하고, 그 다음에 회사나 이런 목욕탕이나 이런 찜질방이나 이런 데 가서 단속해야지. 잘하는 교회는 왜 와서 자꾸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저 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고. 근데 내가 동장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 이게. 위에 놈들이 그래서 한 거지. 이게 동장이야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게. 아이고, 참. 이렇게 그 사람들도 뭐 힘들지. 허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 할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은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와도 예배할 거니까 잘하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방역 잘하고
잘하거든. 정말 섬김의 교회는 잘하거든. 근데 목사님, 영세 삼각교회는 뭐예요? 영세 개척교회는 뭐예요? 또 영세 개척교회. 그런 것도 모르고 오셔서 영세하다는 거죠. 대부분 교회가 80% 이상이 상가에서 개척교회로 영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세 개척교회. 아마 그 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줬나 보죠. 대부분이 다 영세한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는 요즘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다 문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맞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뭐 장사 안 하면은 수익이 없으니까 운영 못 하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니까 큰 교회야 뭐 다 돼 있으니까 괜찮지만 작은 교회야 운영이 되겠어요? 운영 안 되잖아요. 제가 뉴스 잠깐 봤어요. 학원에 원장들이 골기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이제 행정금지 내린대, 행정명령 내린다니까 학원에 하지 못하게. 우리 먹고 살 거 없다, 임대료 낼 것도 없다, 이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 가만두고 교회만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 되냐. 이제 동장한테도 그랬는데 이제 1000만 그리스도인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 그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4분의 1이 4분의 1. 1200만이면. 도지사한테, 대통령한테 해야 될 말을 동장한테 하니까 이게 뭐, 혹연 난 만난 사람이 동장밖에 없으니까 뭐 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더 있어. 어쩔 수가 없지, 그거야. 제주도에 어떤 크리스찬 같이 그냥 용감하게 저 국무총리실로 전화하고 쫓아가서 그냥 공무원들 잣대대고 재고 뭐 그런 사람은 또 따로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뭐라 그래도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어갑니다. 예배 안 드리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왜 핏값으로 사셨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사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네 신전,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요, 다곤 신전이 쓰러질 뿐만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야, 이것은 안 되겠다.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멍에 매지 아니한 소, 수레를 끌어보지도 아니한 소, 소가지를 나가지고 엄마를 찾고 젖달라는 소,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모여서 메어서 베스메스로 향하게 하는데요. 이야,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가 멍에를 착 매지요. 그 다음에 젖떨어진 엄마 소가요, 새끼를 찾기는 하지만 그대로 곧장 베스메스를 향해서 갑니다. 법궤가 베스메스에 도착했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행간에 쳐주고 꽃다발 걸어주고, 그게 아니라 잡아서 번제를 드려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수레를 뽀개서 장작더미로 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완수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어도 마지막은 번제가 돼.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세요. 베슬메스로 향하는 그 소는 당연히 새끼를 따라가야 돼. 멍에 매지 보지 못한 소는 멍에를 밀 수가 없어요. 수레를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멍에 순순히 매게 하시고요, 수레 끌게 하시고요, 새끼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법궤를 벳세메스까지 잘 운구했어요.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꽃다발이라도 받고 그 소들은 정말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 우리는 드려지는 번제물일 따름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셔서 수종 들어 드린 것 뿐이에요. 만일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받을 상급은 전혀 없어요. 그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옵니다. 법궤 다른 말 또 무슨 말 있어요? 증거궤, 또 다른 말 언약궤. 후에 그 안에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법궤는 성전이나 성소에 어디에 항상 위치해 있어요? 지성소에. 그래서 지성소에 가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가야.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예요. 물론 어디에서든지 주님 만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의 성전이에요. 지성소.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기도할 때 얼마나 감격해요. 이게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산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젠 다시 뺏기면 안 되잖아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여기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능력에 기도하는 은혜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이렇게 평안한 거지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안할 수도 있고요. 전쟁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백성이 곤고할 때도 있어요. 이 당시에 사사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정치, 때로는 경제, 군사, 엘리와 사무엘 시대에는 종교까지도 다 관장하면서 백성을 컨트롤해가 이끌어갔던 지도자예요.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버려라. 나만 섬겨라. 나만. 그러면 너희들이 항상 승리하면서 평안케 잘 살 수 있으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 바알과 아스다롯. 농경신인데 바알과 아스다롯. 남자신, 여자신. 매일 하나님 버리고 다 그 신들만 섬겼어요. 그래서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겨라. 그래야 행복하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온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섬긴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적인 그러한 현장입니다. 미스바. 오늘날 필요한 것이 미스바의 기도운동입니다. 미스바의 회개운동. 6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지금 이 백성이 해야 할 일이요, 교회 문을 닫고 집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모여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예요. 재앙이 그치려고 하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 그치는 것이지. 문 빗장 잠가놓고 교회 빗장 잠가놓고 가서 틀어박혀 있는 게 그것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울게 하셔요. 오늘 새벽엔 통곡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대로 사순절을 끝낼 것이냐? 아닙니다. 이대로 끝내면 안 되죠. 이제 2주간 지나면 2주간인데 어디 갈 거냐?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순절이 없지 않았느냐? 맞아요. 이런 때일수록 더 모여서 더 기도하고 미스바 기도 운동을 한 것처럼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2주간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 특공대를 모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거 2주간에 쏟아붓고 기도하겠습니다. 2주간 부활절까지 열심히 모여서 온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죽게 돌아오지 못하는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시간마다 회개하고 뜨겁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금요일날도 광고하고 주일날도 광고해서 요즘 한 25명 정도 모이거든요. 한 배로 한 50여 명, 60명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명보다 2명의 기도의 힘이 더 세집니다. 화력이. 장작개비 하나보다 둘 오면은 더 불이 붙습니다. 더 세집니다. 둘보다 넷, 넷보다 여덟, 여덟보다 열, 20, 더 많이 화력이 붙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요새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새벽 기도 나온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먼저 간 분들도 다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언제 기도해요?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내 생각해서 짜내서 하는 거 다 인간적인 수단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왕 문 열어놨는데 잠 조금 더 자야 그게 그거요. 죽는 연습이나 더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도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이제 일절 없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나와서 1시간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선택은 이제 각자 하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특공대들 2주간 바짝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했다 모르겠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앞엔 이 핑계 저 핑계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양심껏 내가 받은 은혜만큼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라 모여라 다 모이는 건 아니죠. 가슴이 뜨겁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끌림 받는 사람만 모이는 거죠. 여러분 70년도에 여의도 광장 모여보셨나요? 엑스볼로 74 빌리그레암 목사님 와서 집회하던 그 시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수백만이 모이는 여의도 광장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모이질 않습니다. 모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왜요? 안 모여서 기도 안 해도 뭐 살만한데 뭐. 문제는 딱 하나예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 안 하면 살만 안 합니다. 비짝비짝 말라갑니다.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못 삽니다. 기도 안 하면. 사는 길을 주님이 분명히 제시해 줬습니다. 너희들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산다. 이 민족은 산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평안하고 저들이 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사무엘 죽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이제 또. 팔절 가겠습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이죠. 주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온 거.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늘 그래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는 주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은 맨 누구 낳고 누구 후손이 누구고 이런 족보 얘기만 하다가 역대상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잡으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의 손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아와 같아요. 우리는 되는 일이 없어요. 주의 손이 붙잡으셔야지. 이런 새벽기도 나오시는 김종숙 집사님이라고 그러세요. 종로에서 금은방 아십니다. 제가 산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하는데 주님이 사업장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성경을 어디에서부터 보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매일 드릴 것인지 일주일에 2번 드릴 것인지 일주일에 1번 드릴 것인지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순서는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기도 묵상하고 두 번째 찬송, 세 번째 성경, 네 번째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마무리로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시편이 길지도 않고 시편이 적당하게 아마 하면 좋을 것입니다. 시편은 주로 다윗의 시인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낸 그러한 다윗의 고백의 기도와 찬양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묵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랬더니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매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그래서 매일 드리면 기뻐하시겠지만 사업장에서 예배를 매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정해서 드리시면 좋을 거예요. 되게 고맙습니다. 그래. 코로나 끝나면 제가 가서 신방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네 사업장에서 원하신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직장 예배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답장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서 주의 손이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이 직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실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주의 손이 붙잡으셔서 여기에 그저 그냥 뭐 사람들을 붙여주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고 그래서 거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까지 가기가 힘들지요. 그 다음에 가고 나면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냥. 8장 가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버지가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아버지가 선지자, 아들이 선지자인데 아들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어. 근데 사사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사무엘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아들들이 그 DNA가 아들들에게 잘 이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자, 이게 영적 지도자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목회자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의 아들, 영적 지도자의 아들은 다 영적 지도자와 같아야 되는 줄 알아요. 목회자의 아들은, 목사의 아들은 목사와 같이 생각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똑같은 집사나 장로의 아들하고 똑같은 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이런 선입관이 있어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는 가끔 그때는 매일 모여서 매일 교역자 회하고 매일 신방 가고 그저 그냥 뭐 하드 트레이닝이죠. 부교역자 생활이. 그런데 가끔 목사님이 그런 의논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용변을 우리 집에서만 보지 교회에서도 못 보고 학교에서도 못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교회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계속 우리 교회를 나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러니까 남매인데 그 아들은 그냥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월등해야 돼. 뭐든지 잘하고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교회 오면은 볼 일이 안 봐져. 이게 교회만. 그게 학교까지 이어져 가지고. 아이고야. 목사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교회 개척하고 제가 있을 때 한 1,500명 정도 모였었는데요. 지금 한 5, 6천 명 모입니다. 거기. 근데 이 아이가 커져서 이제 고등학생쯤 됐잖아요. 중고등. 야, 너 목회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난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나님 나 콜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지. 콜링을 안 한 게 아니라 늘 교회에서 그렇게 주눅 들어 사는 게 싫은 거지. 거기 매여 사는 게 싫은 거지. 근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더라고. 그 딸이 있는데 참 똑소리 나요.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해가지고 거기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딸이 목사가 됐어. 아들은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회계사가 되고.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목사님 아들이 셋씩이나 되는데 목회자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옥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돌보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정 목회는 잘 못했네요. 교회는 그래도 세워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개척하고요, 교회에 올인하다가 보면은 가정을 돌볼 만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래서 많이 비뚤어집니다. 안타까운 거죠. 사무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분당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은 목사님을, 이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목사님의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먹을 걸 주면은 무조건 남겨도 안 돼. 다 먹어야 돼. 이거 다 이런 반찬을 주면 먹기 싫어도 다 먹어야 돼. 조금 준다고 말도 못하고, 많이 준다고 많다고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왜 살아야 돼?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앞으로 이대 목사님이 누가 오시더라도 목회자의 자녀는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아들, 딸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취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의 딸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걔들은 똑같은 애들이야, 그냥. 애들일 뿐이야. 애들일 뿐. 그래야 건강한 목회자의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 판결을 했어요.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은 늙었으니까, 이제 당신 수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들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들은 망나니가 되니까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사무엘 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편이에요. 아무리 사무엘이 잘못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셨지,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해,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함이죠. 저들이 나에게 도전한 거다, 너에게 한 것이 아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데 내가 여전히 그랬다. 19절입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심사 아래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람을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왕감, 초대 왕의 후보자가 사울이라는 사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어요. 18절 갑니다. 9장 16절.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후에 아주 거들먹거리고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하는 줄 알고 하다가 폐위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이 어렸을 때 왕위에 오르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시고 오랫도록 훈련시키셔서 왕 되는 훈련을 하시고 두 번째 왕을 삼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놓는 사람입니다. 건국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작업을 해서 초대 대통령이 됐죠.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이 작업을 해서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만일 사무엘이 늙지 않고 좀 건강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잘 초대 왕으로 세워서 했으면 더 멋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 사울이 워낙 개판을 쳐가지고 그래서 또 다윗이 돋보이기도 한 거죠. 어차피 근데 사울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메시아의 조상은 어느 지파에서 돼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돼야 돼. 그러니까 사울은 초대 임금으로 하나님이 세우긴 했지만 폐위되고 그 후손은 이제 메시아의 조상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향을 드러내지 못하고요, 값어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